맥추 감사절이죠.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하고 감사절로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또 가을에 또 추수 감사절은 뭐고, 또 여름 앞에 맥추 감사절은 또 뭔가, 왜 감사절이 두 개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에는 왜 감사절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여러 개나 되나? 감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절기잖아요. 왜 감사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겠습니까?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만 사실은 감사절이 아니죠. 유월절도 부활절도 생각하면 감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류의 영원한 고민거리 죽음을 해결하고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또 역시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절입니다. 다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까지 다 감사함으로 지내다 보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다 이렇게 젖어들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번 감사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절이라 그러는데 뭘 감사하지? 맥추 감사절이라는데 우리가 뭐 농사 짓지도 않는데 뭔 감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때마다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농사 짓지도 않고 추수한 것도 없는데.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매년 3번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맥추감사절 때는 농사 짓는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쌀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보리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밀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양을 치는 사람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물고기 잡는 어부든 다 맥추감사절 때 와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꼭 보리농사하는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남자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남자들만 와라, 그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오지 마라, 고기 잡는 어부는 다음에 오너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맥추감사절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라. 나는 농사도 안 지었는데 먹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부들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나는 농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농사 안 지어보세요. 다 굶는 거예요, 다. 그러니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도 감사라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모든 일이란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모두 다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니까 세상적인 것만 내가 가진 물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감사해야죠. 모든 것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 우리 가족, 내 직업, 우리 학교 전부 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구나 감사하는 것이. 그걸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보면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왔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대부분 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소에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어쩌다 내가 저런 원수를 만났나 그러고만 눈을 흘리며 억지로 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 더러더러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복 있는 거죠. 어쩌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원망 아닌 원망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 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나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능력 없는 부모 만나가 내 인생 꼬였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런다고 고쳐질 수도 없는 건데 어리석은 복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공경하라. 잘났든 못났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라.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야. 맥주 감사절에는 그저 농사 지은 것만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는 모든 사람 다 감사하라는 뜻이구나. 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 가족도 감사하고 내 가진 것도 감사하고 내 처지와 형편까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배우는 축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데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말이죠, 뭘 감사하라 그래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뭘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면 뭐 기도하겠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다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모든 기도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감사하며 기도해야 맞다는 거예요.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도 감사로, 모든 기도도 감사로, 모든 구할 것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걱정 많은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그것 언제 사라지나? 그래야 내가 감사하지. 순서를 바꾸라 이거죠. 먼저 감사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도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거 아니냐? 순서를 바꾸라 이거죠.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쳐요. 감사하면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감사할 거 아니야? 그 순서를 바꿔야 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며 간구하면 놀라운 응답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 보면요, 다윗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빠진 적이 없어요.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가득해요. 감사말 꼭 한 번 이상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 형통하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잘 알다시피 감사했잖아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기도 자체가 감사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뭐 포로 생활 아니냐? 아니죠. 아직도 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역대기상 23장 30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는 게 일이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게 자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역대기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맞아 전쟁하러 나가면서 온 백성 앞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셔가지고 정말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축복이지만 감사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내 처지 내 가진 모든 형편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하고, 더 큰 응답받고, 더 큰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절기 때 되게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도 성찬식 할 거예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모든 교회는 절기 때 성찬식을 합니다. 꼭 하는 성찬식 하는 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평균 2달에 1번 성찬식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번 성찬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은 노회에 가면 노회할 때 개회 예배하면서 또 성찬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목사님, 장로님은 8번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눠줬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성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행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오늘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먹고 마시는데, 이 떡과 포도주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떡과 포도주가 아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주님의 몸 대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하고, 내가 내 몸을 대신해 이 떡을 준다, 이걸 내 몸이라고 믿고 받아라.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나누어 주셨어요. 성찬식 때 나누어주는 포도주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대신하여 지금 이 잔을 주는 것이다. 이 잔을 받을 때 십자가에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마시라. 주님이 그 피 대신 포도주 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 대신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예수님 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의미라고 믿고 먹자, 또 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주님의 피구나 그렇게 믿고 먹자, 이렇게 하면 그 의미만 되새기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가?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떡을 먹었으니 이 떡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 떡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구나 하고 믿고 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떡이라는 물질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떡을 주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 내 잔에 들어있는 그 포도주가 나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믿고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큰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잔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떡과 받을 때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물질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성찬을 받을 때도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영생과 죄 용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찬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 축복 충만, 또한 저 천국의 소망도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